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찬 목소리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시대의 도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초반부 1장부터 4장 중반까지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하고 비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천사하고 비교하고, 세 번째는 모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를 굳이 이 세 가지하고 비교했을까요? 이것 말고도 비교할 건 많지 않습니까? 예수는 은이나 금보다 뛰어나시고 로마 황제보다도 강하시고 헬라의 많은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꼭 집어서 비교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진리의 도전자들,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도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유대 사회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던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조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흐름, 가치의 흐름, 욕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세계관을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한 사회 속에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행동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가 힘을 들여서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지 않으면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떠내려가듯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라.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된 사실은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강한 흐름들, 사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는 선지자라는 생각,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숭배, 또 모세의 율법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도록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고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시대의 사조들은 우리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 믿음의 넋줄을 놓을 때 우리는 우리 시대를 휘감아 흐르는 물결에 쉽게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기로 가야지 그래서 의지적으로 노젓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호수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강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 욕망,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정답은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지 그러고 죄 짓고 사고 치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루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큰 죄를 짓고 그런 것보다 그냥 멍하고 넋놓고 있으면 돼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떠내려가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영적 침체를 겪었던 순간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한 분이라도 내가 내일부터는 영적 침체가 돼야지 그러고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영적 침체로 들어가야지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침체되잖아요. 내가 침체돼야지 그러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 영적인 걸 놓친 것 같은데, 잠깐 영적인 시선을 놓친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한참 떠내려와 있고 이게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만히 있으면 계속 떠내려가니까 열심히 진리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일날 살펴봤는데 두 가지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한다고 하는 것은 몰두하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따르고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흐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깊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파보고 이런 거였구나 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흐름의 반대쪽에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흐름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동쪽으로 발짓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흐름을 따라서 발짓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건 곤란하겠죠. 흐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야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라. 대충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조금 주워 듣고 저기서 조금 주워 듣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쇼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꿰뚫겠다. 그렇게 해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여러분 두 가지를 붙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넉넉고 대충 사는 대로 살지, 그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반대로 노를 저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 나눴듯이 이 시대에 큰 5가지 어떤 사조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다음에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 같은 것들이 이 시대의 그런 어떤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주장하는 유물론이 있죠. 유물론은 뭐냐면 정신은 물질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가 진짜인데 여기서 그냥 다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물론인데, 이 유물론의 기초 위에 막시즘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성에 대한 거부, 팩트고 뭐고 그런 건 모르겠다,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해, 이런 생각이 문화 막시즘의 전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결국 마지막에 보면 큰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흐르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돈이죠, 돈.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흐름들은 마지막에 가보면 뭐니 해도 머니로 다 합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아래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권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이상이 어떻고 다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 가보면 다 돈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그 눈에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돈이라면 그냥 집중하게 되는,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짧게 잡아도 500년 이상 이어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흐름들이 함께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그 흐름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이 극심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대충 5, 60번 이상 나오는데 대부분 신약에 등장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5, 60번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구약에 나오는 것도 조금 있는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미혹이 올 거고 미혹을 조심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미혹들, 사조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은 미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간단히 좀 봅시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첫째는 뭐냐면 이 세대에게,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겐 다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혹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거세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뭐 굳이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것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뭐예요? 인간이 만든 흐름들이 하나씩 둘씩 더해질 거 아니에요. 에? 계속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해지고 또 그전 세대의 거에 더해지고 그래서 얽히고 설킬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거센 미혹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거센 흐름 속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는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건 미혹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미혹이라는 표현이고 이제 두 번째는 무법자들의 미혹. 그렇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 사람이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낸 사상들, 그게 결국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정체는 뭐냐면 미혹의 정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은 누구예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 아니에요. 물론 뭐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그것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하여간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사상, 그 생각이 미혹이 된다는 거죠. 뭐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부인하고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상, 그 생각들이 결국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막시즘도 마찬가지고 모두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혹을 뭐라 그랬냐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래요. 자, 무법하다고 하는 거의 원어를 보면 아테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보통 그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테스모스는 그 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법이 없다. 그러니까 질서를 벗어났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미혹은요 법을 부정하고 깨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죠. 또 문화 막시즘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과 질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 창조주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죠. 영적인 권위부터 시작해서 또 세상 속에도 세워놓으신 질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깰 때 우리는 미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고 깰 때 미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깨면 당연히 미혹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내가 깨고 벗어났다.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법한 미혹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여간 이 미혹은요 법과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에서부터 벗어날 때, 그 악한 법과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벗어날 때 거기서부터 미혹에 이제 휩쓸려가게 됩니다. 자, 셋째,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게 보면 미혹을 뭐라 그랬어요? 미혹의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영이 일단 작동하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보거나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대화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지? 근데 믿어요. 그것을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고 철석같이 정의로운 거라고 믿고 그래요. 뭐예요? 미혹은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 텐데, 하여간 이 미혹은 영이기 때문에 이 미혹에 사로잡히면 뭐가 안 된다 그랬냐면, 그 다음 절 보여줄래요? 미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혹에 사로잡히면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돼.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죠? 특히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도무지,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지? 그런데 믿어요, 철석같이. 근데 이것이 꼭 이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 진화론, 이게 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그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데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미혹은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파쇄할 수 없어요. 말로는 어렵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파쇄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자, 미혹은 영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영의 정체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이 마귀가 획책하는 것은 파괴와 고통과 분노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끝은요, 절대로 좋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은 사람의 생각인데, 사람의 생각이라 그랬죠. 이 사람의 생각은 끝에 가보면 절대로 좋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대 보여요. 와, 너무 맞는 말 같고, 저렇게 가면은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고, 저렇게 가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면 미혹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파괴와 절망과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좋은 끝이 좋지 않아요. 절대로 좋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생각이 미혹이고 그 미혹은 마귀의 착략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미혹하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미혹의 끝은 전쟁과 파괴와 죽음과 분노와 갈등이지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의 끝은 뭐예요? 미혹해서 곶과 마곡이 전쟁을 벌이는 거. 이게 미혹의 끝입니다. 자, 이런 미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흐름들, 미혹들을 살펴봅시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5가지 미혹을 말씀드렸는데요. 황금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건데, 자, 이것을 오늘 따로따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좀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혹의 흐름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막 얽혀 있어요.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으로부터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사조들이 있지? 그 뿌리는 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접근법일 것 같아서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시대의 사조들을 들여다보면서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턱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막시즘에 대한 건 다음 주일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마 내일도 이거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몇 번에 걸쳐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시대의 미혹은 뭐냐면 진리, 그러니까 팩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 들어가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사조나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반항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모더니즘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뭐냐면 이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인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 어떤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싫어 아니야 하는 반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딱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더니즘이나 뭐 칸트의 철학이나 헤겔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주장이 있으니까 이 주장은 이거야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잘 안 돼요. 왜? 이거는 그냥 반작용이야. 나 그거 싫어 그거 안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용이. 나 그거 싫어 그랬을 때 그게 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딱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 쉽게 정의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한 거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한 거부. 싫어 나. 그 질서와 권위 안 따를 거야. 뭐 이런 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 역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17, 18세기를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 중세 시대였는데 중세 시대를 벗어나면서 이제 인류의 과학과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놀랍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는 게 계몽주의인데,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를 이성이 하나님이 된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최종 권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서면 이거 끌어내리고 최종 권위가 뭐냐면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는지 그게 합리적인 거야 사실이야 인간의 이성이 최종 권위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권위가 인간의 이성이 됐고요.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조 속에 살 거래요. 최종 권위가 뭡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계몽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사조죠. 중세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최종 권위였어요. 이해가 되든 확인이 되든 어쨌거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게 최종 권위라서 그 최종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무엇이 최종 권위입니까? 합리적인 거야? 맞는 말이야? 사실이야? 뭐 이런 게 이제 최종 권위인 거죠. 그러니까 최종 권위자가 누가 된 거예요? 이성이 최종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성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이죠. 자, 어찌되었던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19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7, 18세기에 이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뉴턴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가 계몽주의 시대죠. 자, 이건 19세기 이 과학 문명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은 이성을 더욱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게 되고 사람들은 이대로만 가면 유토피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신학이 이제 뭐 종말록에서는 후천년설이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냐면 그 종말이 점점 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좋아지다가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이게 이제 19세기에 나왔던 신학인데 종말론인데 20세기 들어서는 아무도 이 얘기 안 해요. 좋아질 것처럼 안 보이거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좋아질 것처럼 보인 거예요.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 이성, 과학과 기술에 대한 발전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20세기 시작과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의 세계대전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합리적일 것이고 유토피아로 인도할 거라고 했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괴랄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걸 본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말도 안 되는 모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면서 아니 이게 뭐야? 이성이 뭐 좋은 세상을 가져올 줄 알았더니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핵폭탄을 만드네. 이 핵폭탄으로 상징되는 디스토피아를 가져오네.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더욱이 1930년대 이제 그 유럽의 유명한 수학자였던 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완전성의 정리라고 하는 걸 증명합니다. Incompleteness Theory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인류 사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항상 모순을 포함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 이 증명이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수학과 사람들도 학부 때는 이거 뭐 증명할 엄두도 못 내는 어려운 증명인데, 하여간 이 사람이 뭐를 증명하냐면 정확히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는 이거예요. Every axiomatic system must have paradox. 그러니까 모든 공리계는 항상 모순을 포함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불완전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모순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공리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시작되는 기초인데 고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잘 이렇게 조율하고 조절하면은 아주 완전한 컴플리트한 그 모순 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그걸 이제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괴델이 등장해가지고 헛수고하지 마.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하는 걸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그걸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게 결국 이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이성은 항상 모순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 같았던 그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핵폭탄이라고 하는 이상한 디스토피아를 가져오는, 이것이 공존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이성을 따라간 결과라는 거예요. 항상 이성은 모순, 그러니까 패러독스를 항상 포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패러독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증명이 된 건데 여전히 우리는 이성에 대한 그런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성은 여러분 전능하지도 않고요, 완전하지는 더더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말이 안 되는 결과들을 보고 인간 이성의 모순을 보고 여러분 세계 대전 시작되기 전에 그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이제 대량으로 학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이제 뭐 기차에 태워 가지고서 죽이는 이제 아우슈비츠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 기차에 태울 때 정확하게 기차표를 한 장씩 다 끊어주고 보내는 거 아세요? 어른은 한 표, 아이는 반 표. 얼마나 정확하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뭐하냐 하면은 죽이러 보내는 거거든요. 죽이러 보낼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는데 정확하게 기차표 다 끊어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가장 이성적인데 결과는 가장 반이성적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을 보면서 이제 이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게 뭐지? 이성이라는 게 뭐지? 거기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야 나는 그거 싫어, 그거 못 믿겠어 이러면서 시작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걸 배제하고 나니까 뭐가 남을까요? 이성을 배제했다는 건 뭐냐면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데, 즉 이성, 즉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의심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성 위에 세워졌던 권위, 질서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싫어, 아니야 난 그거 안 믿어.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감정만 남는 거죠. 팩트를 다 부인해버리고 나면 이제 감정만 남는 거예요. 즉 팩트와 의미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사조와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만 그런 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신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하면서 지금 그게 대세가 됩니다. 근데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부터 나온 건 아닌데 결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등장하게 되는 건 이제 사실은 실존주의, 그러니까 세계대전 2번 일어나면서 이제 허무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믿을 게 없다. 그래서 뭐 이성을 이렇게 빼고 나니까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건데, 뭐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 실존주의의 영향으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정통주의인데,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굉장히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통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9세기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휩쓸면서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켰던 신학입니다.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켰던 신학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몽주의와 과학 실증주의에 기초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파생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신학인데 하나님은 없다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과 계시를 부인하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몽주의와 과학 문명의 발달에 도취한 인간이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장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신화와 역사의 예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들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비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 기록됐던 성경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신화를 다 벗겨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날 것이 드러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추앙했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역사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들을 다 벗겨내고 역사의 예수가 뭐라고 했는지를 그것을 추려내야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이제 과학 실증주의 또 진화론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나온 신학이죠. 그래서 막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신화고 저거는 뭐고 다 빼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그러면 어떤 게 신화고 어떤 게 역사일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과 이사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다 신화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런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과학에 대한 과학과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영향이죠. 과학주의라고 불러야 되는데 과학주의와 이성에 대한 게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예에서 이건 거짓말, 이건 진짜, 이건 신화, 이건 뭐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성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조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하여간 그렇게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건 다 빼요. 다 빼고 나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남는 게 몇 개 없어요. 남는 거 몇 개가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뭐 도덕률들 그런 거 한 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빠지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신화와니 역사의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1980년대만 해도 이게 교회 안에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때는 이거와 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근데 뭐 지금은 뭐 이제 이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서는 이 사조를 따랐던 교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는 신학인 건 분명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망하니까. 그거 따랐던 교회는 망해서 없어져. 또 따랐던 교회는 망해서 없어져. 그러니까 발을 못 붙이는데, 그래서 약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이 영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있죠. 어느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또 오히려 반등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뭐 Q 문선이 L 문선이 뭐 이딴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항해서 등장한 게 이제 신정통주의인데, 이 신정통주의는 희한한 방법으로 자유주의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 신학교에서 이 메인스트림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신정통주의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대처하냐면 사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 신정통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활. 자유주의 신학에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거는 신화야. 그러니까 그거를 신정통주의에서는 어떻게 싸우면서 극복하냐 하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따라서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된다. 아마 부활절마다 분명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적이든 부활이든 간에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사조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신학의 거의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결이 같은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들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 안 들어보셨어요? 아유, 그럼 할렐루야, 다행이고. 자, 이게 약간 칼 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마저도 팩트와 의미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그런 시대의 이제 흐름 속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최종 판결자가 된 이상한 시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인 그런 시대 속에서 진리와 팩트가 설 자리는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팩트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부채질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진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광고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가 뭔가 보다는 감정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물건 팔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실 때 그 맛없는 커피를 왜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것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팔아먹고 있는 것은 커피가 아니고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세련된 감정을 소비시키는 걸 파는 거예요. 나이키도 마찬가지였고 전략이.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 원두 좋은 거 쓰지 않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거 쓸 리가 있어요. 가장 싸구려 쓰는 건데.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윤성철 목사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냐고. 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죠. 팩트와 감정이 분리돼 버린 이상한 사회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상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비즈니스도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비즈니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뭐 팩트가 뭔지 진실이 뭔지 그런 건 상관없고요.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내가 적을 끌어내리고 승리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간에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만 일으킬 수 있으면 성공이고, 감정만 일으키면 성공이 아니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팩트하고 감정이 분리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요, 불안과 혼란입니다. 자, 그럼 팩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팩트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소통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동의가 돼야 소통이 그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 뭐죠? 시계예요. 팩트죠. 이게 동의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시계의 종류가 뭡니까? 색깔이 뭡니까? 대화가 되는데, 이게 시계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거 자전거예요. 팩트가 안 맞아.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아니 이게 시계라고 하는데 아니래, 이게 자전거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타? 그래도 자전거래.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분리되고 나면 소통에 단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단절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소외되기 시작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공유가 안 되는데 뭐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팩트가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했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끝.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대화를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그럼 미안해,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건데, 아니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끝.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모든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같이 팩트가 중요한 T에게는 미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에 의해서 이건 해도 되는 일, 사회에서 허용되는 일, 그건 허용되지 않는 일,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허용되는 일, 허용되면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팩트를 이 권위와 질서를 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다음은 눈치 사회가 됩니다. 그 권위를 눈치가 대체하게 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자, 눈치가 대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뭐를 해도 되는지 뭐를 해도 안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질서 아래서는 이건 해도 돼, 그건 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부인돼 버리고 나면 뭐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그게 선이야. 감정이 안 좋으면 그게 악이야. 그러면 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때 다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지금은 이거 해도 돼? 안 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소외될 뿐만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불안하고 지금의 불안은요 강도와 종류가 달라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이게 그 모더니즘 사회에서 크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해도 전통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도 돼, 그건 하면 안 돼, 정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 거라면 그 안에서 그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걸 했어. 그럼 불안하긴 하지만 왜 불안한지는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불안한지 안다고 하는 것은 해답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크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불안한데 왜 불안한지도 몰라요. 왜 불안한지 모르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조차 몰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했는데 뭐 지금은 괜찮았어. 근데 또 딴 데서 그거 하면 그때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치껏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질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그거 아니야, 그럼 아닌 게 되는 거고, 그거 하니까 나 너무 좋아, 그럼 되는 거고. 이거 얼마나 눈치 보겠어요.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지 길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자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영적인 아비가 사라지고 나면 피어 프레셔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그랬어요.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건 동료들의 압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친구들의 눈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가 뭐라 그러는지, 제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그런 게 중요해지죠. 이게 이제 피어 프레셔인데 권위가 사라지면 피어 프레셔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을 때는 그 권위 아래서 그냥 주어진 질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나면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제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 제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하고 하면 쟤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모든 권위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사회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가져오는데 그 불안이 우리 세대의 불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불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왜 불안한지도 모르는, 불안을 벗어날 방법도 없는, 왜? 감정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사람 감정이 좋으면 선이고 오늘 이 사람 감정이 나쁘면 악인 거야. 똑같은 행동을 내가 했는데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을 벗어날 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신적인 질병들과 어려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애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욱 기름을 붓는 것은 뭐냐면 네 감정에 충실해라는 프로이드의 속삭임입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인간이 또 사고를 치는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문제를 잠재의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욕망하고 욕구가 있는데 이게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 근데 주로 이제 프로이드는 성적인 거를 예를 드는데 하여간 그런 그 욕망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 통념상 윤리상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억누른다는 거예요. 계속 억누르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그런 욕망이 없어. 왜? 그런 욕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그런 욕망 없어. 그래서 이것을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쫙 밀어 넣어가지고서 잠재의식 속에 억압시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 문제의 해답은 뭐냐면 이 억눌린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내죠. 이게 눌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욕망 그냥 분출해. 그럼 해결돼. 그래서 이
사조의 결과 너 자신을 사랑해, 네 감정에 충실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라는 슬로건이 이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말로, 복음으로,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뭐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왠지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짠한 게 올라와요. 맞아, 내 자신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눌려서 하고 싶은 것을 못했는데, 이거 짠 올라요. 왜? 그 흐름 속에 있거든. 멋있게 들리고 진리처럼 들리고 구원처럼 들리고 쿨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안에 억압되어 있던 욕구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은 마치 억눌렸던 욕구를 해방하는 것이냐, 그게 구원을 주는. 그래서 욕구를 억압하는 전통, 윤리, 문화, 질서, 도덕,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구원을 줄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어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있죠? 이게 아주 교묘해요. 멋있는 말인 것 같고 아주 좋은 말인 거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야.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 너 자신을 사랑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 자신을 사랑해라, 어디 나와 있어요? 근데 멋있게 들리죠. 너 자신을 사랑해. 그게 사실은 말을 멋있게 포장한 거지.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욕구를 억누르지 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자신을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만들지 않은 다른 영화나 미디어들은요 100%다 이겁니다. 100%다 이거예요. 결론이 뭔가 보세요. 결국 억눌려 있던 것들을 쫙 뚫고, 나를 억압하던 것들을 쫙 뚫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고 딱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무슨 이상한 뭐 나이 든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서 괜찮아, 너 자신을 사랑해, 그럼 막 멋있게 들리고 이제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이 시대의 사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억압하는 전통과 문화의 옛 질서를 부모로 묘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억압받는 주인공이 이제 자식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주 뭐 티피컬한 어떤 프레임이죠. 드라마도 안 보면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안 봐도 그래요. 그렇게 이제 눌려있던 자식이 복음을 듣습니다. 뭐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 네 감정에 충실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윤리, 전통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다 개나 줘버려, 너 자신에 충실해,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탁 마치는 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뭐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이 시대에 가장 멋있게 들리는 말이거든. 사조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없는.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근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내 안에 눌려있던 욕망을, 그러니까 동성애 이슈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한테 엄청 핍박을 받습니다.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려면 나가. 엄청 핍박을 받아서 얘가 막 괴로워하고 내가 잘못했나 막 그러다가 결국엔 뭐예요? 진실한 사랑을 찾아요. 진실한 사랑을 동성애 안에서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착 끝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좀 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니고 다 이런 거 하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사랑해, 네 감정에 충실해, 기존의 그런 전통, 윤리, 도덕 다 너를 억압하는 악한 거야. 내가 복음을 들려줄게. 너 자신을 사랑해. 와, 감정에 충실해.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결국 부모님은 회개할 거야.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조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뭐 좋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고 다 좋은데, 현실은 뭐예요? 낙심과 절망과 정신질환이 난무하는. 왜?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 돈이 있어야지. 사조는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첫 번째는 뭐야? 출근 오후에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되겠냐고. 한 10,000명 중에 1명은 뭐 그래 돈 버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안 돼요. 그럼 돈이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라지. 그러니까 남는 건 뭐야? 낙심, 절망. 사조는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거기 구원이 있어.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놈을 쥐어 패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맞고 싶겠어요? 그럼 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을 텐데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 절망, 우울 뭐 그거죠. 정신질환이 난무하는 이게 현실이 된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조 위에 이제 비로소 끝판왕 문화 막시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사조 위에 더해진 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미래가 되면 또 뭐 다른 게 더 등장할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실지 그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문화 막시즘을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마르크스 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등장한 게 이제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막시즘은 뭐냐면 그 경제라는 측면에 집중했죠. 근데 이게 이제 소련의 붕괴와 함께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하면서 이제 그것을 따라가던 사상가들과 철학가들이 왜 실패했지 하는 것을 반추하면서 이게 법과 제도가 오기 전에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저항하게 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 막시즘이 성공해서 결국 이들이 믿는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걸 저항하고 있는 그 정신적인 그 지주가 뭐지?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화 막시즘은 이게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결국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파쇄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결국 이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저항하고 있는 어떤 사상적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꼭 뭐 교회는 교회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 있잖아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국가 권위에 뭐 순종하고 뭐 이런 약간 가치들이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리로 가지 못한다. 뭐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래서 뭐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아니면 게오르그 루카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그렇죠. 루카치는 70몇 년까지 살았으니까 20세기 말까지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그 막시즘의 원리를 경제에서부터 확대해서 문화 속으로 이제 확장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문화 막시즘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다음 주에 자세히 할 텐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헤겔의 변증법에 기초하는데 헤겔의 변증법은 뭐냐면 갈라치기와 분노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은 이게 뭐 떼제가 있고 안티테제가 정반이 있고 합이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뭔가 기존의 세력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둘이 막 싸우다 보면 선한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얼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막시즘 구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정이 있고 반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인데 정반 합해서 진화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클래식 막시즘에서는 자본가가 그 공공의 적이었고 미국에서는 백인, 동성애에서는 기독교, 페미니즘에서는 남자 뭐 이게 이제 공공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와 약자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분노를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층이 이런 소수들에 대해서 폭력과 억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죠. 말은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말만 놓고 보면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동기가 뭐고 그들의 마지막 목적이 뭔가를 함께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분별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소외된 자를 돌봐야 되고 약자를 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기독교적인 가치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해서 그걸 행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만 분노로 그걸 행한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선이 아니라 악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부터 올라오는가, 또 그들의 마지막 목적이 뭔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뭔가. 근데 문화 막시즘에서는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그냥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만히 있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왜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그 질문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 질문서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니까 마지막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요, 이거를 잘 못 봐요. 그냥 겉으로 등장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돌봐야지, 인권 중요하지.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는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깊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표면적인 것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바보가 아닙니다. 좋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설마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다 개돼지처럼 삽시다. 누가 따라요? 당연히 아무도 안 따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겉으로는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동기가 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동기가 뭡니까? 분노예요. 사회 변화의 에너지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시즘 또는 문화 막시즘의 기본적인 얼개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 막시즘의 방법론은 뭐냐면 선동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죠. 진실이 뭐고 팩트가 뭐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감정만 일으키면 돼. 근데 어떤 감정? 분노. 왜? 분노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선전이 곧 선이고 진리고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 막시즘은 기독교의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당연히 뭐 성경에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성경을 약간씩 비꼬면서 왔다면, 트위스트하면서 왔다면 이 문화 막시즘은 정면에서부터 그냥 비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흐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고, 뭐 동성애 이슈라고 하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동성애 이슈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이슈, 페미니즘 이슈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어찌어찌 지나가고 나면요, 또 다른 게 나올 겁니다. 무슨.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머리 있는 사람과 머리 없는 사람. 대머리들의 인권을 보장해라.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 눈 2개 있는 사람과 1개 있는 사람.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뭔가 만들어야 돼요. 이거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대머리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인권 안 보호해 줘도 돼요. 저도 머리 없는데 대머리 인권 안 보호해 줘도 됩니다. 대머리 차별을 금지해라.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그러는데 무슨 차별이야? 머리 없다는 건데. 팩트지. 대머리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자조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성호 실장 빼고는 아무도 머리가 없어요. 자, 하여간 그 선동이에요. 선동.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이 정당하면 모든 방법은 선한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없어요.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기쁘면 선인 거잖아요. 화나면 악인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목표가 선하면 선한 거예요. 목적이 악하면 악한 거예요. 그냥. 과정에 뭐 거짓말을 치든 사기를 치든 아무 상관없어. 선한 걸 이루기 위한 거면 선이야.
그리고 이들이 정의하는 선은 뭐냐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완전히 평등한 세상. 그걸 이루는 것이 선이에요.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를 하든 뭐 죽이든 전쟁을 하든 다 선이야. 마지막 목적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조가 지금 특별히 미국하고 한국은, 유럽은 이게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아직도 뭐 그런 사조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미국하고 한국은요 지금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이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하여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연하는 프레임 씌우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화 막시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런 나쁜 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잠깐 차분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진실이 뭔가, 팩트가 뭔가, 크리스천은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정에 막 휘둘르는 것은 미혹입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휘감아 흐르는 대표적인 미혹들입니다. 근데 미혹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요 어떤 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것이 영이 됩니다. 이 표현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정확한 건 뭐냐면 어떤 걸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은 생각과 사상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다. 진짜로 믿으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혹을 진짜로 믿으면 미혹의 영역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통합니다. 좋은 의미로. 제가 20살 때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믿어져요. 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100% 믿어져요. 근데 설명하라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100% 하나님인 증거가 뭐야? 모르겠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저하고 이걸로 대화를 했다면 대화가 안 되겠죠. 에이, 이 꼴통 광신도 난 너하고 대화가 안 돼. 그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떤 이성과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인 거예요. 미혹이 똑같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야, 그거 말이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이야기 아까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혹의 영입니다. 말이나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도 있냐면요, 이 문화 막시즘에 대한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크리스찬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진보적인 쪽에 계신 분이겠죠.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요즘 어떤 정신 나간 교회는 정확하게 다 썼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게오르그 루카치 뭐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그 문화 막시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정신 나간 음모론을 가르친다. 제가 그걸 읽다가, 아니 게오르게 루카치는 1970몇 년까지 살았고 그람시는 8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저서가 무수히 많고 저서가 번역돼서 국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가서 쳐보세요. 국회 도서관에 특별히 루카치의 책은 굉장히 많아요. 번역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서가 국회 도서관에 음모론이라며 이 사람들은 유령입니까? 그 저자는 그러면 전부 다 존재하지도 않는 책들을 국회 도서관에 있다고 속여서 네이버 지식 검색에 다 올리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믿어지시죠?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영이죠, 영. 아니 기본적으로 이거 시계입니다. 그러면 시계라고 하는 팩트에 동의를 해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데, 시계입니다. 음모론. 어느 정신 나간 교회에서 이걸 시계라고 얘기하는 음모론을 가르치고 있대. 그럼 그 다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 대화로는 안 돼요.
그냥 철석같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이걸 파쇄하고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성령께 이렇게 열려 있고, 소위 성령파라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도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조에 휩쓸려가 좀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조금 무식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냥 비하하는 발언인데, 이것도 제가 사조에 속은 거야. 똑똑하세요. 가장 똑똑한 분들이. 근데 좀 우직스러워서 그렇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안 성령파셨던 분들 있잖아요. 참 좋은 분들인데 생각이 많고 기도는 좀 약하고 이랬던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만나보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걸 정말로 믿어?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미혹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와서 채우겠지. 빈집 들어가 차지하는 건데 왜 못하겠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빈집 들어와서 그냥 그 미혹의 영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에 쉽게 쓸려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파들은 무식해. 이것도 문화 막시즘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어요. 저도 속았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여간 충만하고 똑똑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거짓된 미혹들에 휩쓸려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미혹들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것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말들에 휩쓸려 쓸려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며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모든 거짓들을 파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미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늘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수와 성령으로 단단히 붙잡고 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거센 거짓의 흐름들을 예수님 파쇄하여 주시고 진리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